할렐루야. 여러분 반갑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보라색 가운과 클러지 셔츠를 입은 모습을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이번 주 이제 금요일 총회 때 제가 이임식을 하면서 감독의 직임을 내려놓게 되는데, 사실 감독의 직임은 직분이 아니라 신분입니다. 신분이 바뀐 것인데, 우리 감리교회가 워낙 감독들이 많이 나오고 2년마다 한 번 임기가 바뀌는 바람에 너무 전직 감독들이 많아지시니까 감독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지 않기로 그렇게 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UMC에서는 감독은 종신직입니다. 한 번 되면 종신직이고, 비숍이라고 하는, 카톨릭에서는 주교라고 부르는데요, 주교가 있는 성당을 주교좌 성당이라고 부르는 거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 성당의 신부님이 주교가 되면 성당의 급이 바뀝니다. 주교자 성당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 감리교에서는 2년의 직임을 정하고 그 이상 감독 직임을 쓰지 않도록 이렇게 법으로 정해놔서 오늘이 제가 마지막으로 보라색 셔츠를 또 가운을 입은 날이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흰 가운을 입고 설 테니까요, 오늘 이렇게 의미를 알고 보시면 좋겠다 생각 때문에 잠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2년 동안에 감독의 직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나름대로 또 감리교회 개혁과 또 여러 가지 성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후회는 많이 남고 2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렸어요. 어쨌든 제 나름대로의 아쉬움들은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가 감독의 교회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 주셨고, 또 든든히 우리 교회가 더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이제 목양의 자리로 돌아와서 여러분과 함께 더 신앙생활 재밌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참 아름답고 보기 좋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배 때 만나면 더 멋져 보입니다. 당신은 예배 때 만나면 더 멋져 보입니다. 당신을 하나님 나라에서도 뵙게 되길 바랍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하나님 나라에서도 뵙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셨더라도 오늘 밤에 바로 뵙지 말길 바라요. 너무 빨리 뵙지 말고 좀 더 있다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사명 1번, 교회 사명 선언문 1번이 이겁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기쁨으로 예배하며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교회 사명 선언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저의 삶의 1순위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그룹 다이나믹스라든지 뭐 이렇게 그룹을 만들고 썰렁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좋은 말로는 이제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순서를 갖기도 하는데요, 자신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이런 재미난 질문들도 서로 던졌던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가령 무인도에 혼자 남겨졌는데 그 중에서 물건 5개만 무인도로 갖고 가면 뭘 갖고 가겠냐, 이런 질문도 있잖아요. 배를 타고 있는데 정원이 4명인데 5명이 타고 있는데 그 중에 누구 버릴 거냐, 아버님도 있고 애인도 있고 아이도 있고 이런 거 퀴즈 있잖아요. 이 질문들은 대부분 뭐였냐면 인생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알아보는 거죠. 이렇게 엿보게 되는 거죠. 저분은 부모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구나, 저분은 와이프를 더 소중히 여기는구나, 이런 그 가치를 알아보는 질문들이었을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도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있습니다. 설교해야 되죠, 신방해야 되죠, 돌봄도 해야 되고 행정도 해야 되고 또 회의도 할 일이 많고, 또 제가 의무적으로 감당해야 될 지방의 목사로서, 연회의 목사로서, 또 총회의 목사로서 해야 될 역할들 말이죠.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 중에서 하나하나 빼내라고 그래서 하나씩 빼내서 마지막 하나가 남게 된다면 뭐가 남을까 했을 때 저는 주저없이 예배를 남겨둘 거예요.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소중한 것인가. 선교가 뭐예요? 예배가 없는데 예배를 심어주는 게 선교입니다.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족속이 있고 예배를 못 드리는 민족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예배 드리게 해주는 게 선교인 거죠. 목회 초기부터 저에게 예배에 대한 더 많은 환상과 비전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렸을 적부터 아버님, 어머니 목회하시는 거 보면서 예배를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하시는 부모님을 뵈면서 저절로 그렇게 몸에 배게 배운 것들이 저에게 있어요. 어릴 적부터 우리 교회 관리 집사님이 있을 리가 없죠. 그 당시에는 누님만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온갖 교회의 관리적인 일은 다 외아들인 저에게 다 떼넘겨졌습니다. 예배당 청소, 예배당 난로 불 피우기, 마이크 점검하기, 예배당 그 재단에 촛불 켜기, 옛날에 종 칠 때는 또 초종 쳐야죠, 재종 쳐야죠, 이런 의자 줄 맞추기, 이런 일들 말이죠. 이런 일들을 어렸을 때부터 하도 많이 해갖고요, 저는 정말 제가 그런 면에서 탁월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이 큰 예배당도요, 딱 들어와서 1초면은 예배당 환경이 스캔이 끝납니다. 어디가 불이 켜져 있고 어디가 불이 꺼져 있고 의자의 줄은 어디가 흐트러져 있고, 이런 것들이 한눈에 그냥 들어와요. 그래서 가끔씩 우리 사역자들한테 제가 불 켜, 불 꺼, 예배 들어오기 바로 전에도 얘기하거든요. 그분들이 안 보이는 걸 저는 보이는 것 같아요. 저에게 그런 어떤 관심이 가고 몸에 밴 습관들이죠. 어쨌든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정성이나 준비, 예배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제 몸에 이렇게 아주 뼛속까지 배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목사 아들인 제게 주신 큰 축복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버님 개척하셨던 그 천막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말 정성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뻤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하는 비전이 저의 마음속에 어렴풋하게나마 씨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최고의 오케스트라와 최고의 찬양대원들이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예배실의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할 수 있는 축복, 좋은 장로님들과 좋은 성도님들과 정말 제가 크게 속 썩는 일 없이 여기까지 제가 17년 동안 목회할 수 있었던 그 축복은, 어릴 적부터 사무엘이 예배당에서 성전을 섬겼던 것처럼 어린 꼬맹이가 드렸던 그 기도, 예배를 정말 잘 들으십다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간증이 저의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또 로드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 영화는 원작자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인데, 코맥 메카시라고 하는 분이 2006년도에 퓰리처상을 수상한 동명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겁니다. 영화의 배경은 지구가 망한 거예요. 어쨌든 자연 재앙으로 지구가 한꺼번에 멸망했고요, 잿더미로 다 뒤덮여진 그 영화 전편적으로 다 회색빛에 가득한 영화입니다. 지구에 남겨진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건데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인육을 먹으려고 사람을 사냥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피난 가기 위해서 계속 사투를 벌이는 장면들이 아버지의 부정을 그린 영화가 이 영화인데요, 그래서 그 남쪽까지 가는 그 길, 더 로드라고 하는 길이라는 영화의 의미입니다.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재앙 이전의 생활을 이 아들은 몰라요. 얼마나 문명이 화려했는지, 얼마나 인류가 아름답고 또 대자연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런 것들을 못 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도망가야 되는 거에 대한 질문을 하겠죠. 아버지가 얘기하죠. 우리는 불을 운반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무슨 불을, 어떤 불을 옮깁니까? 라고 했더니 내 가슴 속에 있는 불,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그 가슴 속에 뭐가 있냐면 인간의 그 기본적인 아름다운 품성들, 인간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마음들, 인류의 또는 고귀한 인간에 대한 애정,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아귀다툼으로 바뀌어진 세상 속에서 가슴의 불을 옮긴다, 우리는 이런 의미를 부여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우리 크리스찬들도 불을 옮기는 사람이다, 저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창세기 때부터 시작해서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불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인류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담부터 하와까지, 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고, 최초의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그 새를, 정결한 새를 중에서 택해서 불을 피워서 그 새를 태워드리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요,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자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삭, 야곱 계속해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삶을 그 후손들이 계속합니다. 창세기 26장 말씀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라는 말씀, 그 이후에 모세도 여호수아도 사무엘도 엘리야, 엘리사 쭉 시대를 내려오면서 수많은 역사가 거듭되고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지만 역사의 무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언제나 변하지 않았던 중심, 그것은 제사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배가 그 중심에 항상 놓여져 있던 거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시대도 지나고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성령의 시대가 되었어도 여전히 예배는 예배로서 초대교회를 지나 2000년이 넘도록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효성중학교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순간까지도 예배는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볼 때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지속 가능하려면 제일 중심축에 놓고 뭘 버텨야 되냐면 예배에 대해서 버텨야 된다. 예배를 사수해야 된다. 예배를 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선교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예배를 모르는 민족과 족속들에게,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종족들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배 드리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야 될 지상의 목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배자로 되게 만드는 힘이 어디 있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이죠. 아까 제 영화 얘기를 한 것처럼 내 가슴에 있는 불이 예배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이 자리에 불이 없이 예배에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회개하시기 바라요. 구약시대에는 그래서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나님이 아주 단호하게 명령을 주십니다. 제단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이 시대로 옮겨와서 얘기한다면 예배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말도록, 그 꺼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중심 단어가 제단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것인데, 이 이야기를 모닥불이나 장작불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불이 잘 타오르게 하려면 첫째는 산소 공급이 필요합니다. 초를 끌 때 어떻게 끄세요? 뚜껑 딱 덮으면 초가 저절로 죽습니다. 불이 죽습니다. 공기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불이 꺼지는 거죠. 큰 산불이 나면 바람도 같이 옵니다. 그 바람이 불어서 불어오는 것도 있지만 불이 엄청나게 나면서 산소를 태워버리니까 그 산소가 모자란 것으로 공기가 빨려 들어가면서 더 큰 불길이 더 활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붙은 불과 바람이 뭉쳐져서 불 덩어리가 산에서 산으로 옮겨가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강을 건너서 불덩어리가 건너편에 떨어지기도 하는 엄청난 일들이 있습니다. 불이 잘 붙기 위해서 이렇게 산소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 산소의 공급을 영적으로 얘기하자면 기도의 호흡이에요. 생기의 호흡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는데, 이 호흡과 공기 공급이 끊어지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운명하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따질 때 이 교회의 기도의 호흡이 끊어졌다, 이 교회에 생기가 불어넘치는 성령의 바람이 끊어졌다 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요? 운명하셨습니다. 그런 성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돌아가셨다,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 산소 공급이 잘 되기 때문에 불이 잘 타오르는 것처럼 성령의 불길이 기도의 호흡이 멈추지 않는 교회에 계속 타오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도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도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불, 성령의 불, 내 가슴에 있는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서로 함께 기대고 모여있고 서로의 기도의 호흡을 나눌 때에 성령의 불은 더 활활
타오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가까우면 벌써 더욱 모여야 되는데, 그날이 가까우는 게 뭐예요? 더 식어지는 세상이 될수록, 더 말세가 될수록, 더 예배드리기 어려운 때가 올수록 더욱 그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극복해야 되니까, 넘어서야 되니까. 성령의 불길이 사그라들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차가워지는 현상이 뭐예요? 여러분 다 경험하실 겁니다. 예배 가기가 싫고 예배 드리기가 싫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내 마음에 성령의 불이 찬물을 끼얹듯이 꺼져버리면 예배 가기가 싫습니다. 기도하기 싫습니다. 반대로 성령이 충만해지고 가슴에 불이 붙게 되고 땡겨지면 예배 가고 싶어 미치죠. 기도하고 싶어 미치죠. 사도행전 2장은 성령 강림의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순절날이 이르니까 그들이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넘치는 것 같은 하나님의 호흡이 넘치는 바람 소리가 있는데 집에 가득하게 되었고요.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성령 강림 역사가 임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현상이 그 공동체에 일어났는가 볼 때에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모이기를 힘쓰는 집단이 되었어요. 이게 성령 강림을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현상이에요. 그리고 집에서 떡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들에게 칭찬도 듣고,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가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이기를 힘쓰는 역사가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다. 거꾸로 성령이 사멸되고 성령이 소멸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늘어나는 거죠. 안 모이는 거죠. 성령이 오신 영향력은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그 에너지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강점은 대형교회도 아니었고 뭐 훌륭한 예배당이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초대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던 파워와 힘이 있었던 것은 그들은 모이기에 힘쓴 집단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열정이 여러분에게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배를 향한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의 공기를, 호흡을 계속 공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살아있는 교회라고, 살아있는 장로님, 살아있는 권사님, 살아있는 집사님, 성도로 인정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작정할 게 있어야 돼요. 의도적으로 작정해야 돼요. 은혜가 오면은 저 예배 저절로 참석하지. 은혜가 오면 참석하는 것도 있지만요, 은혜를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무덤덤하게 예배에 나오지 않기로 작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먹고 오는 거예요. 예배에 몰입되기를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예배 시작부터 앞자리 앉거나 눈을 감지 않고 졸지 않고 예배하지 않은 결단하는 거죠. 어떤 분은 예배 딱 오자마자 편안하게 잘 자리부터 마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디가 좀 편할까? 의자에 기대도 좀 멀리 뒤로 이렇게 기대서 좀 더 안락한 상태에서 잠이 올 분위기를 만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요,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딱딱 캐치하도록 노력하는 거죠. 마치 모이를 뿌려줄 때 닭이 톡톡톡톡톡 이렇게 좁쌀 쌀 하나라도 톡톡 채먹는 것처럼 땅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톡톡 채가는 그런 마음으로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될 때 은혜가 분명히 주어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의도하는 거죠. 제가 두리안을 처음 먹을 때가 교육 목사 시절에 우리 중등부 학생들, 중등부 부장님이 돈을 다 내셔갖고 우리 아이들 세계적으로 키워야 된다고 그때 말레이시아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장선생님이 저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동남아시아 가면 무슨 두리안이라는 게 있대. 계속 저한테 그걸 광고하시고 뭔가 놀리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말레이시아 선교 갔을 때 뭐 단기 선교 기간을 못 먹었는데 어쨌든 쿠알라룸푸르 도시 쪽에 오니까 그 두리안 먹을 여유가 생겼어요. 떠나기 전날, 떠나기 바로 직전이었죠. 비행기 타기 전에. 그래서 두리안을 드디어 그 권사님이 사주셨습니다. 처음에 그 두리안을 입에다 집어넣으니까 헛구역질이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목을 못 넘기고 계속 정말, 그래도 창피하잖아요. 또 권사님 앞에서 창피하니까 이거 뭐 삼키긴 살펴야 되는데 길거리에서 먹다 보니까 길에다 뱉을 수도 없고 어디 뱉을 곳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그냥 정말 눈물을 머금고 넘겼습니다. 그 첫 번에 먹었던 두리안의 그 경험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게다가 더 안 좋은 거는 비행기 타기 전에 두리안을 먹었는데 비행기 탔는데 두리안 트름이 나오는 거 있죠. 미치겠더라고요.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뻔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렇다고 제가 난 앞으로 두리안 절대 안 먹는다, 내가 목에 칼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내 두리안을 입에 넣으면 내가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었어요. 그게 그렇게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는데 내가 왜 못 먹냐 그거를. 나는 저거 먹고야 말리라. 다음에 동남아시아 여행 갔을 때 또 두리안을 도전했습니다. 맛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 말레이시아에서 먹었던 두리안이 이상한 두리안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잘 안 익었거나 뭐가 이상이 됐어요. 그 다음에 먹는 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동남아시아만 가면 그걸 열심히 먹고요. 동남아시아를 몇 년째 못 갔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못 갈 때는 그게 먹고 싶어 갖고 쿠땡에다가 주문해 갖고 그걸 냉동 두리안을 주문해서까지 먹었다니까요. 이번에 베트남에 선교사 대회 가려서 갔는데 뭐 그때 이제 여러 대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저도 하루 내고 하루마다 한 번씩 두리안을 사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가이드가 저희들한테 말하더라고요. 이때까지 자기가 가이드 생활 중에 이렇게 매일 1일 1두리안을 먹는 분은 처음 봤다. 매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많이 먹는 분들은 처음 봤다, 이렇게 놀리면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다 맛있다고 그러는데, 마른 과일의 황제라고 그러는데 나는 왜 구역질이 났을까? 나 그래서 이거 안 먹을 거야, 내 인생에 지워버려야 돼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 의도했다는 거죠. 의지적으로 나 이거 먹고야 만다. 남들은 맛있는데 왜 나는 맛이 없어? 이거 먹는단 말이죠. 도전하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해외 선교만 가면 선교사님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잘 먹는다고, 어쩜 이렇게 선교지 와서 현지 음식을 잘 드시냐고 완전히 선교사 체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그러나 저는 선교사 체질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먹기를 각오하는 겁니다. 러시아 사람들도 먹는 건데 한국 사람 내가 왜 못 먹어? 필리핀 사람들 먹는 건데 내가 못 먹을 이유가 없지 하면서 마음을 오픈하고 의도적으로 입에다 넣고 현지인들이 먹는 거 똑같이 먹어야지 하는 각오를 하고 먹으니까 이게 먹어지는 거지. 조금만 보면 이상하고 조금만 보면 냄새가 나고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마음이 먼저 닫혀버리면 그 다음부터 입에 안 들어갑니다. 의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았다 그러고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고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예배 한 번 드리고서 은혜가 없다 그래서 나 이거 다시는 예배 안 드릴 거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내 마음에 의심이 들어온다고 해서 나는 이따의 기도는 이제 앞으로 안 할 거야, 기도회는 끝이야 라고 하지 않는 거죠. 의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누구는 이걸 먹고 맛있다고 얘기하는데 나도 그 맛을 보고야 말리라. 누구는 기도하고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누구는 예수 믿고 이렇게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왜 나는 그걸 경험 못하냐고, 그러면서 도전하는 거죠. 할렐루야. 검증이 됐잖아요. 1, 2년 검증된 것도 아니고 임상 실험이 2000년 동안 계속됐잖아요. 그 예배에 미친 사람들이. 그래서 그 예배를 우리나라에 심어주겠다고 그 먼 나라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 땅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죽음으로 선교했던 선교사님들이 왜 그 짓을 했을까? 나도 그 맛을 좀 보고 싶다라고 의지적으로 도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여러분에게는, 나에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누구나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단 말이죠. 예배자로 서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 할렐루야. 그런 영적 성장이 나한테도 반드시 일어나겠노라고 하는 열정과 욕심을 가지고 도전하시고, 내 안에 그 산소를 공급하는 기도의 호흡을 공급해서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이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는 죄를 걷어내야 됩니다. 불이 한번 확 붙어서 불길이 났다가 죽어지면 하얗게 재가 덮여지고 불이 속에서만 벌글벌글 이렇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부직갱이를 확 휘저어주면 불길이 다시 확 올라옵니다. 계속 타오르게 불길이 솟아오르게 하려면 재를 치워줘야 됩니다. 재가 뭐예요? 타버리고 남은 잔해예요. 혹여나 왕년에 불타올랐던 그 삶의 믿음의 경험들이 재가 되어서 계신 분, 그래서 그 재가 불이 더 뿜어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재를 걷어내십시오. 일부러 제가 하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하면서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말이야 이거 좀 안 하려고 애씁니다. 전에는 그랬는데, 이런 얘기도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대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떤 곳, 어느 곳을 더 바라봐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더 자주 하고 그런 말을 더 자주 하려고 호기심이 죽지 않도록, 궁금해하는 게 식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거예요. 그 재가 걷어지어야 불길이 살아납니다. 하얗게 재만 뒤집어 쓰여져 있고 그 안에 배스름하게 어른어른거리는 불길만 담고 있다면, 그렇게 만약에 그 불이 꺼져버린다면, 아직 그 속에 탈만한 것들이 남아있는데도 우리 인생이 거기서 끝나버린다면, 그놈의 죄 때문에 내 인생의 길이 완전히 산화되지 못하고 다 태워지지 못하고 남게 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말이에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죄를 걷어내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부직갱이로 확 한번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이거죠. 옛사람을 걷어내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젖을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까지 다 태우고 가셔야, 그래 후회가 없죠. 세 번째는 땔감을 계속 공급해줘야 불이 붙습니다. 성령의 숨이 공급되고 죄를 걷어낸 다음에 이 불길이 치솟아 오르게 하려면 땔감을 계속 공급해 줘야 되는데, 이 땔감이 저는 영적인 의미로 은혜의 말씀이 땔감이다. 말씀이 계속 공급해 주지 않으면 불이 안 붙습니다. 가다가 꺼집니다.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말씀에 도전받는 거예요. 왜 여러분 설교를 듣습니까? 설교 들으면, 지난주에 설교한 거 집사님 페이스북에 글 쓴 걸 봤어요. 군대 얘기하면서 돌격하라고. 그래서 그 말씀에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 말씀을 안 들었으면 도전할 이유가 없죠. 오늘 이 설교도 여러분 불편한 설교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불편해. 은혜 받으신 거예요. 그게 걸려야지. 술술 넘어가고 편안하게 듣고, 아유 오늘 해피해, 아유 설교 말씀이 아주 그냥 내 마음에 딱 들어. 그거 설교 아니에요. 아 불편해. 목사님이 괜히 날 꼬집지 저걸? 왜 나를 까지 저걸? 아 정말 목사님 설교 불편해. 이게 말씀이 내게 공급되는 거죠. 그래서 바꿔보려고 하고 교체하려고 하고 뭔가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을 말씀 듣는 거지, 있는 대로 그냥 사실대로 모트로 말씀 듣고 여기 와서 괴롭게 앉아 계십니까?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고 그러는데, 그 육신이 나는 하늘에서는 산 떡이다, 날 먹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뭐야?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 산다. 올 가을에 우리 한번 으쌰으쌰 하자고, 카타콤 교회도 모이고, 어쨌든 기도의 호흡을 끊이지 말고 하자고 릴레이 기도도 하고, 11월 중순에는 5인 5색이 아니라 올해는 5감 5색입니다. 5분의 감독님들, 우리 중부원의 역대 감독님들 다 교회 그래도 크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도 지도력도 있기 때문에 다 감독되신 분들이거든요. 저도 이제 전임 감독이 되다 보니까 우리 전임 감독님들과 함께 5감 5색 5분의 감독님을 모시고 저녁 부흥회만 쫙 해서 한번 11월 중순에 5감 5색 부흥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앞에 더 나아가 보자라는 거예요. 요즘엔 주일 오후 예배도 없잖아요. 예배만 끝나면 썰물처럼 여러분 다 빠져나가시는데, 여러 가지 사역의 자리도 이젠 별로 없습니다. 이럴 때에
금요 기도회라도 한 번 더 오시면 어떨까요? 기도회 참석은 이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부담 드리는 게 싫어서 다 바쁜 일이 있으시겠지, 개인적인 사정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뭐 안 나온다고 쪼아대고 막 뭐라고 다그치진 않잖아요. 그러나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분발하셔야 된다. 적어도 불은 꺼지지 않도록 찬물을 확 끼얹어서 연기만 펄펄 나는, 눈만 맺게 만드는, 주변의 사람들만 눈물 흘리게 만드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불이 타다 꺼지면요 아주 망합니다. 눈만 맵고요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생깁니다.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간절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불을 계속 붙여주시고요, 여러분의 장작 하나를 더 얹어주셔서 이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이 제단의 불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갈 수 있기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의 불꽃이 되어서 주님께 드려지는 헌신의 불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장작더미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불꽃처럼 타오르며 우리의 인생을 산화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결단 찬양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으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주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어오게 하시고 성령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게 해주시고 우리 효성중앙교회도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예배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시고 헌신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바람을, 성령의 불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성령의 불길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새롭게 하게 주옵소서. 우리 도전교회 성도들 한 걸음 한 걸음도 제 성령의 발걸음에 의지하여 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 그 은혜의 불길, 마음에 하나님 주신 구원의 불길, 기쁨의 불길이 식어지고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죄를 걷어내게 하시옵소서. 산소가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땔감이 공급되게 도와주셔서 주의 말씀을 읽고 행진하는 주의 무리를 통하여 아직도 여전히 이 교회가 살아있고 여전히 예배가 살아있고 여전히 전도와 선교가 살아있는 교회로 우리 효성중앙교회가 쓰임받게 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정결한 백성들을 통하여 주님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짧은 생에 이 땅에 오셨지만 불꽃처럼 자신의 몸을 산화하여 사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완전히 불태워 우리를 향한 제물로 내어주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불꽃으로 살고 싶어 작정하고 나온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혹여나 인생 살다 시험과 근심과 세상의 걱정과 물질의 걱정으로 인하여 찬물이 끼얹어진 듯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다시 불을 일으켜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불꽃 같은 삶을 살아가는 효성중앙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